천국 3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아. 저기만 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해질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일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의 평생 꿈 중 하나가 프랑스 파리를 여행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일본 사람들이 파리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프랑스 파리를 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안 입고 안 먹고 안 써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여행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푼 꿈을 안고 프랑스 파리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도 돌아온대요. 심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보호를 받으며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 의사들은 이 병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파리 증후군, 파리 신드롬이라고 지었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일본 사람들에게 파리는 어느 도시, 어느 나라보다도 더욱더 선망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영화나 매체의 영향이겠죠. 그렇게 낭만적이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파리, 멋있고 예술적인 사람들을 상상하고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현실은 다른 거예요. 도시는 지저분하고 세느강은 냄새나고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심지어 소매치기, 도둑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너무 다른 현실에 실망이 커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울증과 불안 증세까지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파리 증후군입니다. 결과적으로 꿈이 병을 가져왔어요. 바라던 것을 이루었는데 오히려 더 큰 좌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목표를 정하죠. 그런데 막상 가지게 되고 이루게 되고 합격하게 되고 또 누리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즐거움으로 너를 시험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이 우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또 다른 공허, 또 다른 실망, 또 다른 외로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더 가지고 싶을걸요? 아무리 많이 보고 누려보십시오. 만족함이 없어요. 하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는 여기 있는 성을 가진 것이 아니요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두라. 이 땅을 최종 목적지로 착각하면 우리는 일본 사람들처럼 날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파리 증후군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공허함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면 진정으로 이 땅은 누릴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도 인생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진리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주님은 오늘 비유에서 신자와 불신자를 양과 염소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양과 염소일까요? 양과 호랑이 또는 양과 꿩 또는 양과 물고기 이렇게 비유하지 않고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양과 염소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현지 사람들도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는 쉽게 분간이 안 된대요. 잘 볼 때 이거 양이구나, 이게 염소이구나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처럼 이 땅에서는 분간이 안 된다. 차이가 없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야, 정말 복을 많이 받았구나. 부럽다라고 말합니까? 뭐 그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별하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을 합니다.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안 믿는 사람도 웃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말하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똑같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불행하던데? 내가 더 행복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실을 주님도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섞여 있는 시간이다. 마태복음 13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둘 다가 뭡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성도나 성도가 아닌 자나 그냥 함께 두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님이 특별히 막 갑자기 막 복을 주고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냥 나가자마자 그냥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라. 그래서 비슷해 보여요. 또 예수님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 48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알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구라는 같은 그물 안에 있어요. 아직은 가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여요. 신자나 불신자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전도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가 일반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반이라. 일반이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여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막 재난이 막 물러가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돈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결국 다 똑같아.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사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확실하게 분리됩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분별이 두 번 나와요. 각각 분별합니다. 언제? 마지막 때. 지금은 섞여 있지만 그날에는 반드시 분별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분별하시고 구분하시고 나누십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사탄의 말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 똑같아.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구분하세요. 지금은 두라. 지금은
내버려 둬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두라. 구분이 안 되지만 마지막 때에는 각각 반드시 분별하세요.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전도하고 봉사해도 별거 없어. 다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각각 그 사람이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별하세요. 이런 말들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다윗도 한때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말입니다. 시편 73편 3절입니다.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다윗이 시험 들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떠나려고까지 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서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저들은 결국 멸망의 길이구나. 저거 잠깐이구나.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부러워했구나. 내가 사람의 말에, 사탄의 말에 속았구나. 똑같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 안 믿는 그들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 성경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분리하세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반드시 분리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합니다. 조금만 소개하면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지금은 내버려 두어서 똑같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반드시 알곡된 성도는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반드시 마지막에는 드러나요. 지금은 다 분간이 안 돼요. 비슷해 보여.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그냥 예버려 둬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양인지, 진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각각 분별할 때가 옵니다. 마지막에는 드러나요.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앞서 양과 염소를 사람들이 볼 때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했죠. 그러나 목자들은 분명히 안 돼요. 이게 내 양이라는 걸. 우리 목자 되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알아요. 쟤는 내 양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귀찮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오늘의 선택이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너의 행위와 내 눈이 보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리는 오직 영생과 영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지막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이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도 없고 대기실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연옥 없어요. 딱 죽었다 하면은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영생, 이 사람은 영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기회를 주는 장소 없어요. 다시가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 영생, 영벌,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기회를 주시겠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지금은 사랑이 많지만 마지막 때에는 매몰차세요. 냉정합니다. 영생, 영벌밖에 없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영어로 프리젠트는 현재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현재만이 선물이에요. 현재만이 기회입니다. 죽으면 딱 두 갈래밖에 없어요. 영생, 영벌. 산상수훈에서도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좁은 문, 넓은 문, 중간 문 없어요. 문도 두 개고 길도 두 개입니다. 좁은 길, 넓은 길. 그리고 마지막 도착지도 두 개밖에 없어요. 영생 아니면 영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중간 부활 없어요. 선택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다니엘서도 이걸 알고 이미 예언했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끼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과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세 번째 선택지는 없어요. 다시의 기회도 없어요. 죽으면 끝!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그 영생과 영벌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여러 역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도착역은 하나밖에 없죠. 인생도 그래요. 살다 보면 기쁨의 역도 지나가고 슬픔의 역도 지나가고 성공의 역도 지나가고 실패의 역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기쁨의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슬픔의 한 해였습니까? 아쉬움과 후회가 많은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였습니까? 괜찮습니다. 지나가는 역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종착역은 두 곳뿐입니다. 영생역 아니면 영벌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역으로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종착역에 도착하면 갈아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종착역에서는 갈아탈 수가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지막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생,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는 영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살아있을 때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고 심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심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24시간 하루가 주어졌지만 어떻게 사느냐는 어떻게 심는 거냐 똑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일요일을 주일로 예배로 심은 줄 믿습니다. 왜요? 영생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위하여 아낌없이 심으십시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숙소를 정하죠.
호텔을 정하거나 리조트를 정하거나 여관을 정하죠. 그런데 그 숙소에 큰 돈을 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요? 잠깐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길어야 일주일. 그러나 우리가 살 집을 선택할 때는 어떻습니까? 살 집을 선택할 때는 손길을 더하고 신경을 쓰고 하죠. 제가 전세 살거든요. 전세.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살아요. 뭐 샤시가 해도 그냥 살고. 왜? 내 집입니까? 아니. 그러나 내 집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좋게 짓겠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건요, 그냥 지나가는 여행의 숙박이에요. 여기에 모든 걸 투자하면 여러분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먹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위해서는 신경 써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봉사를 심으시고 전도를 심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고 오히려 심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위협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결단케 하려는 말씀이에요. 오늘을 영생의 방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벌의 방향으로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 지혜롭게 잘 결단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영생, 즉 천국 가는 믿음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결단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죠.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도대체 같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그거 지금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점검해야 될지 잘 보십시오. 먼저 염소의 문제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지옥에 갈 자들, 영벌에 처할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하는데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악행입니까? 무관심입니까? 무관심이었어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 그냥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들, 지옥 갈 자들, 악한 자들의 문제는요, 이들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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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는데, 좋아요. 오늘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라고 말할 때 주님이 여기서 나에게라고 말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괴로울 때 니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천국 갈 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목마를 때 니들이 나를 돌봐줬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에게. 그런데 그 주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죠?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은혜로 얻어요? 당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증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위가 나와요. 여러분, 은행을 믿죠? 믿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행동이 나오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타고 번호를 누르잖아요. 반드시 구원은 믿음인데,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진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합당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행함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그럼 말로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그 자녀를 위하여 돈을 벌고 수고하고 또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죠.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구원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힘들 때 천국 갈 자들에게 말합니다. 도와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천국이고, 지옥 갈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에 처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마지막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주님은 누구입니까? 주님에게 잘한 사람들, 주님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주님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준 사람들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쪽 영벌을 받을 자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무관심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벌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주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에게 이렇게 행했다 그러는데 둘 다 놀래요. 의인들도 놀래고 악인들도 놀랍니다.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인들도 놀래요. 우리가 주님께 언제 그렇게 했죠? 악인들도 똑같습니다. 악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의인도 놀라고 악인들도 놀래요. 의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힘들 때 잘해 주었다. 의인들도 놀래요. 우리가 언제요? 악인들도 놀래요. 너희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관심했다. 악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요? 자, 그러면 여기 주님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잡힙니까? 안 보여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누구일까요? 아까 우리 어떤 권사님은 불신자라고 말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그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여기 어떤 성도님은 또 누구누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여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 지극히 작은 자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뒤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나요?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나에게 잘한 게 예수님께 잘한 거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래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웃, 또 어려운 사람, 또 형제, 또 모르는 사람, 또 왜?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이거를 오해했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특별히 이런 겨울에는 막 구세군 냄비 같은 거 막 하죠. 그런 구제하는 일에 잘 하십시오. 그게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합니다.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잘못 설교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리고 성경을 잘 봤더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 힌트 두 가지를 드리는데,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뭡니까? 40절 말씀 한번, 그죠?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여기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는 어려운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 중에 어려운 자예요. 형제 중에 어려운 자예요. 멀리 있는 자입니까? 여기 있는 자입니까? 여기 있는 자예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내 형제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형제된 성도, 여기 첫 번째 힌트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힘들었을 때 도와주었다. 여기는 힘들었을 때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힘들다고 말한 고난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6가지가 나와요. 6가지를 말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아요.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니까. 자, 몇 가지입니까? 6가지예요. 줄임, 목마름, 나그네됨, 헐벗음, 병듦, 옥에 갇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뭔가 특징이 있는 고난입니까? 뭔가 특징이 있는 고난이에요. 그냥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6가지의 고난은요, 선교할 때, 복음 전파할 때 당하는 고난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나그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 2가지 힌트를 포함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에게 잘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잘할게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유리해요. 대형교회는 좀 더 불리해요. 대형교회는 누가 누군지 서로 몰라요. 누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 사람이 힘든지 안 힘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아요. 졸지도 못해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보기 때문에 졸지도 못하고 딴 생각도 못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니라. 관심 갖지 않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힘들고 병들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울 때 무관심했다. 주님, 우리가 언제요? 네 옆에 네 교회 네 성도들이 그럴 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관심 갖고 붙잡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해주고 또한 더 나아가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 마지막 때 말씀할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그 예수님께 잘합시다. 중국 지하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늙고 가난한 성도가 한 분 계셨는데 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늙은 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도움도 안 되고 항상 폐만 끼치는 늙은 성도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중국 정부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되었고 목회자와 핵심 성도들이 모두 잡혀갔어요. 그때 끝까지 남아 붙잡힌 성도들을 위해 밥을 지어 나르고 몰래 기도 모임을 이어가고 감옥 근처에서 밤새 울며 기도한 사람이 바로 이 늙은 성도였대요. 나중에 지도자들이 풀려나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교회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노인은 사람 눈에는 작아 보여도 주님 눈에는 그리스도를 품은 성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교회를 향하고 성도를 향하고 지극히 작은 내 형제를 향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빈말이 아니라 잘합시다. 서로 잘합시다. 교회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잘합시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2025년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들 많았을 거예요.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 크기는 다르지만 흔들리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외로울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때 이 사람은 주님이야 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주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100번째 시간으로 천국 3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께 잘합시다.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승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양과 염소로 분별되며 영생과 영벌로 나뉜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배드려도 별거 없네 라는 사람의 말, 사탄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도 완벽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해 하실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아모니교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음성을, 이 감동스러운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원수 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